항상 한나에게는 분인나에게 주었던 것의 2배를 주었습니다. 그만큼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했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분인나는 당연히 질투했고 한나를 괴롭히고 격분시키게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이 부족했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이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살이와도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는 여러 상처들. 오늘 본문은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너무나 아프고 슬펐습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7절에 보니 울고 먹지도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만큼 한나는 아파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아픔과 슬픔을 만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밥맛조차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부모님으로 상처받기도 하고 어쩔 때는 믿었던 자녀에게 배반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분인나처럼 주위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괴로움과 아픔은 이렇게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아픔 없으신 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한나가 취했던 행동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슬픔과 좌절 속에서 한나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더욱더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한나한테 더 잘해주었습니다. 왜 슬퍼해요? 슬퍼하지 마세요. 사랑해요. 라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기도하는 것 대신에 그 남편의 위로를 받고 그 남편의 사랑받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남편을 살살 잘 꼬신다면 분인나를, 적수였던 분인나를 집에서 내쫓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주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눈앞에 바로 보이는 달콤한 사탕과 같은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바로 보이는 그 남편의 위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는 대신 그 남편을 내가 혼자 독차지하려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도 쓰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선택한 단 한 가지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바로 기도하러 예배당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예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였습니다.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제 고통을 돌봐주세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주님 것으로 알고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면서 울면 기도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자신의 슬픔을 다 토로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힘든 일이 닥쳐올 때 하나님보다 세상의 손쉬운 위로를 찾고 싶은 유혹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남편에게 위로받거나 아내에게 위로받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친구에게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술 한잔에 괴로움을 잊고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 숨김없이 털어놓고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우리는 살면서 슬픔이 가득한 어둠을 아마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기도의 거울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면
아마 우린 그 슬픔과 어둠조차도 친구처럼 여길 수 있을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슬픔과 어둠이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2009년 9월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어느새 결혼한 지 벌써 횟수로 5년이 다 되어갑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결혼을 했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상하게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아이만 봐도 막 머리를 꼭 쓰다듬어 주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아주고 싶어 하고 또 그 아이와 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 오면 그 어른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뒷전에 두고 아이랑만 저쪽 방에 가서 따로 놀곤 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막 마음이 밝아지고 막 기분이 좋아지곤 했습니다. 저 신학생 때는 유치부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유치부를 섬긴 적이 있는데 주일날 그 아이들과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헤어지고 나면 일주일 동안 이상하게 그 아이들이 눈에 밟히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싶어하고 주일날 그 아이들을 만나면 또 기쁘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를 무척 좋아해서 빨리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내도 동의를 했고 아이를 가지려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수로도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흔한 실수 한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면서 느꼈던 그 좌절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그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를 할 때면 언제나 하나님께 주님 저에게 자녀를 주세요, 자녀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항상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달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마법에 빠지는 날은 저에게 가장 슬픈 하루가 되었습니다. 저보다 늦게 결혼한 친구들이 아이를 낳고 사진을 보여줍니다. 우리 아들 예쁘지, 우리 딸 예쁘지 보여주면은 아 그래 축하한다, 너무 예쁘다 라고 말은 했지만 제 속 깊은 곳에서는 진심으로 그것을 축하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서럽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어서인가? 아니면 내가 아버지로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가 하면서 자괴감에 빠져있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호주로 그 엠마오 가는 길에 일 때문에 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다가 아내에게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기야 나 2줄 나왔어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할렐루야, 아내가 임신했다는 문자를 저에게 보낸 것입니다. 제가 그 문자를 확인하고서는 정말 그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좋아서 춤을 추었습니다. 정말 기뻤고요,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나서 아이가 태어난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다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지금도 이 교회 어딘가를 열심히 누비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참 정확하셨습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내는 아이가 없는 동안 신학대학원 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저는 교회와 여러 가지 엠마오 일에서 열심히 마음껏 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올 때도 임신하고 3개월 동안은 위험하니 3개월 이후에야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학을 오는 날짜도 딱 3개월이 지난 후에 비행기를 탈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기까지도 맞춰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셋이서 함께 미국으로 올 수 있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과 절망은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한나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세상의 쉽고 빠른 위로가 달콤한 사탕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집어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리어 예배당으로 달려가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어둠 속에서 태양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저 그 작은 성냥개비 하나만큼의 빛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아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부자 형제가 초호합한 배로 항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닷 가운데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육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동생이 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우리 형제가 가진 그 많은 재산의 전부를, 딱 기도를 하는 순간 저기 멀리서 육지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형이 다급한 듯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우야, 기도하지 마라. 저기 육지가 보인다. 우리 인간의 얄팍함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나의 욕심을,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한나가 그 예배당으로 가서 슬픔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예배당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겨 다가왔습니다. 한나는 입술을 열지 않고 그냥 중얼중얼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였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취한 줄로 생각하고 왜 예배당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빨리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말합니다. 저는 취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슬픈 마음에 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는 자초지종을 듣고 한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 주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제사장 엘리가 말했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는 엘리의 말을 믿음으로 받고 집으로 돌아가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며 한나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에 한나의 마음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한나가 더 이상 슬픈 기색을 띠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응답은 이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혹은 아이가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비더 울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한나가 원하는 때에 기도 응답이 주어졌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사무엘이라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이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의 응답을 받지만 나의 때에 받기를 원하지요. 그런 나의 때가 지나가면 곧잘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저도 여러 번 하나님을 원망해봤지만 항상 돌아오는 것은 민망함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실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정영치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자녀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사무엘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한나는 여자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였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위해 기도하였고
뱃속에 있을 때에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왕정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중요한 인물의 삶의 시작, 그것은 바로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어머니에게만 하나님의 속성 하나를 더 부여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성애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사랑하시고 어떤 특성으로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행복이 곧 어머니의 행복이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맛있는 음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말이나 또는 안아주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잔소리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잔소리 대마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그 잔소리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자랐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녀에게도 잔소리의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잔소리도 모양만 다를 뿐이지 사랑의 한 이름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이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아이폰이 있죠. 유명한 아이폰이 있습니다. 아이폰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애플에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갤럭시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삼성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자녀의 삶을 위해서는 어디에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는 너무나 특별합니다. 생명이 시작되었던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기도, 그것이 이제 자녀에게 영혼의 생명까지도 허락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주었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영혼의 생명까지도 그 자녀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억이 남는 것이 중학교 때 어머니와 시간을 정해서 기도실에 가서 함께 기도하였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어머니를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하였던 그 기도들이 지금까지도 제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전통이 있었지요. 교회 부흥회가 있거나 저녁 예배가 있는 경우는 가족이 다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 안수기도도 받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소망합니다. 금요 기도회에 자녀들을 데리고 오셔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꿈꿔봅니다. 교회 부흥회가 있을 때, 그리고 교회 예배가 있을 때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자녀 손을 붙잡고 나오셔서 여기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꿈꿔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여러분 유산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지를 가르치는 것보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세상적인 성공보다도 하나님을 더 원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영적으로 음란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이것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때에 맞는 슬픔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픔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그 자녀에게 힘을 주고 그 영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하나님 받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음도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영적으로 음란한 다음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의 아버지 영들 가운데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며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영적인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려줄 것은 기도하는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물려줄 것은 기도하는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만을 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의 채워주셨던 많은 영적인 복들도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 모든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생명이 잉태된 정말 그 자녀들 이제 영혼의 생명까지도 잉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물려줄 우리의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임을 분명히 믿고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다음 세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